할렐루야. 2022년 12월 21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양식입니다. 예, 할렐루야. 제가 오늘은 의도적으로 그 성탄 찬양을 오래 틀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쎄 제가 이마트를 갔는데요. 거기서도 캐롤이 안 나오더라고요. 대박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성탄 시즌에는 좀 뭔가 이렇게 캐롤을 좀 들려줘야 매출도 올라가고, 예?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뭐 그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온 세계가 안티 기독교인이 되기로 작정했나?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것이 국가에 유익할까요? 이런 것이 경제에 유익할까요? 대한민국의 시작은 선교사님의 헌신과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좀 믿어요. 아니, 성탄 캐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캐롤이 없어졌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성탄 찬양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혹시 솔티라고 아세요? 솔티? 기독교 어린이 뮤지컬 팀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솔티 찬양을 듣고 정말 행복해 했었거든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천사의 음성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솔티 찬양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님 오신 날 기쁜 이날은 사랑 함께 나누는 날 마음 가득한 주님의 사랑
예, 어때요? 좋으신가요? 오늘은 뭐 저작권이고 뭐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탄 찬양,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좋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 1서이고요. 15절, 16절, 17절만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 16,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은요, 돈, 명예, 출세, 성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이죠. 돈, 명예, 출세, 성공. 오늘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돈, 명예, 출생, 성공.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까 말이죠. 돈, 명예, 출세, 성공. 이거 나쁜 걸까요? 이거 세속적인 거예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제가 경기도 용인시 죽전에 있는 어느 교회 예배 실황을 보게 되었는데요. 글쎄 유명한 정치인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설교 시간에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더니 담임 목사라는 분이 그 정치인을 막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정치인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실 분?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언제는 돈 추구하고 세상 권력 추구하면 나쁜 것이냐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설교하시더니 유명한 정치인들이 올 때는 이렇게 세워서 칭찬해주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실 분이라고요? 참나. 나는 목사님들을 보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도들한테는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학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성공을 구하고 출세를 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자기 아들은 명문대 가기를 바라고 자기 딸은 부자랑 결혼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사위나 며느리를 보세요. 다들 대단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사위를 얻었지? 어떻게 그런 며느리를 얻었지? 어떻게 목사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출세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다 의사, 교수, 고위 공무원, 미국 대학 교수 등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한테는 그런 것 구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저는 솔직히 화나요. 성도들이 구하는 복이 뭡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요. 억만장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 거 기도하는 성도 없습니다. 성도들이 구하는 복은 너무나도 작은 것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안 아프고 잘 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전세 살고 있는데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하 단칸방에 있는데 지상 빌라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 구해요. 근데 그게 기복이에요? 실제로 제가 본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파트를 새로 사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파트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입주 신방을 갔습니다. 성도가 잘 사는 것 보니까 순간 배가 아팠나 봐요.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집에서 산다고 다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입주 축복 신방 시간에 교육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다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딱 2년 후에 자기 아들이
같은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습니다. 입주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우리 아들이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난 그때 그 설교를 듣고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목사님들 정말 인격의 크기가 넓어야 합니다. 진짜 성도들 사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성공,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는 다 쓰레기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직 돈만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어떤 선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권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돈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질을 벌어야 하는 것은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잘 아시죠? 이화여대 앞에서 옷장사 했습니다. 왜요? 돈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비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왜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요? 이 돈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돈으로 선교를 해야 하고, 이 돈으로 교회를 살리는데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장사하고, 그것 때문에 물질을 벌어야 해요. 이건 성경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최종 목적이면 나쁜 것이지만, 선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도구로서 필요하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치인 거예요. 아니, 돈이 나쁘면 직장 다 때려치우고 그냥 금식기도만 하다가 굶어 죽어야죠. 안 그래요? 선한 목적을 위한 물질 추구가 되어야 한단 말이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명예 그 자체만 추구하는 것은 악이에요. 권력 그 자체만 추구하고 그것을 최종 목적으로 갖는 것도 악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하여, 또 주의 종들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한다면 이것처럼 성경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돼요. 왜요?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추구하고 권력 추구하는 것을 그냥 다 싸잡아서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들이 부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나아요. 돈이 있어야 학교도 다니고요. 돈이 있어야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세상에서 실패해서 노숙자가 되고, 세상에서 실패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 자살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겠어요? 성공해야죠. 그렇게 인생 망치는 거, 그 하나님 뜻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왜? 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자가 좋으니까요. 그러면 꽝이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뭔가 이루고 싶은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점이라고요. 아시겠죠?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그죠? 뭐겠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예? 그거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야, 성공하고 세상 꺾고 하는 거 다 나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큰 오류입니다. 아시겠죠?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쓰임 받기 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복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희망을 주는 희망을 노래하는 게 정기영 목사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